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도 하죠. 동맥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경화, 동맥경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뇌가 있는 그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뇌출혈 환자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한 20여 년 경험하면서 한 3번 정도 뇌출혈 환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 다행히 조치가 빠르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1, 2년 지나면서 굳었던 몸, 굳었던 말, 굳었던 그 삶이 풀려가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곤 했습니다. 조치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럴 때에 그 이상한 것에 대하여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의사의 어떤 지시나 또는 잘 처리하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인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지. 그러면 절대 대충 살다가 죽지 못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삽니다. 한국에 가수 윤호윤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알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유명한 가수예요. 그리고 한국 젊은이나 30, 40대는 다 아는 유명한 가수예요.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뭐냐 누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대충. 무슨 벌레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하는 이 대충이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안 좋은 벌레예요. 영적인 삶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회개하는 거예요. 대충 섬기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가는 거예요.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처리하면 병이 커집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함만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그 윤호가 대충이라는 벌레가 제일 혐오스러운 벌레가 돼야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또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게 대충을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육체적인 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충 처리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육체야. 육체야 이 세상에 살다가 조금 고생하고 가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대충 하다가 영원히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충이라는 건 정말 무섭거든요.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면 아마 2009년도 그때가 한 8월인지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테메쿨라 쪽에 안식년으로 와서 한 1년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구들은 여기 다 있었고 저만 이제 한국에 다시 잠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간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잠시 한 2주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저만 혼자 한국에 들어가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또 다시 나온 적이 있어요. 식구들은 다 여기 있고 저만 한국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이제 받고 나오는 그때 한 4번째 제가 말씀을 듣던 색전술 그 치료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시술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살짝 걸어 나와서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살짝 복도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엄청난 통증이 왔습니다. 아마 제 생애에 전무후무한 통증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후에 2011년에 간 절제술을 받고 나서 이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을 때에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팠어요. 정말 묵직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술 때는. 그런데 제가 2009년도에 혼자 와서 색전술을 받았던 그때 갑자기 통증이 왔는데 빼죽은 칼로 막 안을 쑤셔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그냥 그 고통 때문에 한 30분 동안을 바닥에 뒹굴었어요. 의자나 침대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이 막 굽어지더니 저도 모르게 이 배를 안고 간호사도 오고 의사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몰핀을 그렇다고 막 함부로 너무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5분 만에 이제 가장 강한 몰핀을 주사를 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30분 동안 얼마나 뒹굴었는지 제가 고통으로 막 떼굴떼굴 뒹군다는 것이 뭔가를 제가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떼굴떼굴 구르고 신음하고 아무도 의사도 또는 간호사도 약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한 30분 딱 채고 나니까 저 몰랐죠. 30분 동안 그랬는지도 길게 영원히 그러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의사가 얘기하고 간호사 얘기를 한 30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지옥일 것 같다. 마치 지옥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영원한 통증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이런 고통이 나를 찌르는 그러한 곳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이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일 것이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지옥 가면 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냥 살다가 가면 지옥, 우리 식구들 다 지옥 가 있으면 나도 지옥 가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건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송곳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빼죽한 창으로 찌르는 그런 고통들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영혼은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돼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내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국 결정된다면 참 우리가 신중하고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대충 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아니 목사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왜 그 얘기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대단히 많이 제공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 오늘 이 12장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고 그 지난주에도 나눴던 이야기와 오늘에 나눈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 영혼에 병든 것, 영혼에 병들어서 그 영혼에 병든 것 때문에 그들의 영원이 결국은 어떤 결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돌아보아야 될,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내 영혼에 병들어 있지 않을까? 병들어 있다면 혹시 무슨 병이 들어 있을까?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의 문제, 병은 하나예요. 원인은 하나인데 한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예수님, 주님이라고도 안 했겠죠.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말을 썼겠죠. 여기에 본문에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표적을 안 보여주셨나요? 많은 거 보여주셨죠. 근데 왜 이들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병 낫는 것, 또 귀가 열리는 것, 눈이 보이는 것, 입이 트여지는 것, 안 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또는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병이 나은 것, 등등등의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사이에 사는 분들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 같은 표적을 원했을 거예요. 아마도 모세와 같은 표적을 원했을 거예요. 엘리야 같은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들을 살라버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입을 쩍 벌려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모세의 기적,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으로 우르릉 꽝꽝꽝꽝 하면서 그 전체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엎드려 뻗치도록 만든 그런 영광을 좀 보여달라. 그런 기적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기적이 보여지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죠.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 도전해놓고 예수님 만약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제일 먼저 처형당할, 이상한 표현 같지만 정말 심판받을 사람들이 자기들인 것도 모르고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악할까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기적만 원했고 이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 해주면 예수님 따르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음란하다는 말을 썼어요. 왜 음란하다라는 말을 썼냐면 음란하다는 것은 뭐 성적으로 음란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것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는 것과 같이, 혹은 여성들이 좀 싫어하신다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쫓는 남자와 같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관계를 쫓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쫓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용서도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혹은 내 재물을 받아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그러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세대다라고 주님께서 딱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이 과거의 요나의 표적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의 이야기는 저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다가 그 음성을 듣고 먼 데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온 것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야기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으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나요?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시나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반역과 너희들의 배척하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 나를 죽이기까지 배척할 것이다. 그러면 그 표적이 드디어 너희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완성됐을 때에 너희들은 회개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 같으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회개를 못한 것입니다. 왜 회개를 못했을까요? 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 누구의 사역으로 돌렸죠? 귀신의 사역으로 돌렸어요. 바알세불의 사역으로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지금 이 세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음 생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계속 나를 거부하고 배척해서 나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이는 데까지 나를 내어주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으로 높이 서게 될 것이다. 보이는 사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보이는 사인으로 너희들이 서게 되는 이 십자가를 보고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회개 못한다. 그 뜻이에요.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회개를 못하는 게 정말 불행한 거죠. 이들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출발을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결과까지 왔을 때에는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증상과 원인을 좀 발견해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 이런 단계까지 끝까지는 안 왔을지라도 혹시 내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거 고쳐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인을 자꾸 보내주시면 너 이거 고쳐야 된다. 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고치지 않냐고 확실하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증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상 위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현상 위주가 뭐냐? 보여주세요.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당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뜨리면 내가 믿을게요.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걸 내가 보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믿을게요. 라고 행하는 모든 현상 위주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들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절대 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일도 나타나기도 해요. 물론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부르기도 해요. 사도 바울처럼 부르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는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본 다음에 3일 동안 뭘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눈이 감긴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찾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3일 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을 찾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의 영광을 본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귀의 촉각을 다 주님께로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바울은 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걸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상 위주의 삶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왜 악하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안 믿고, 아무리 때로는 보여줘도 안 믿고, 예수님 말씀하면 다 뱉어내고, 그리고 자기 편리한 것들만 섭취하는 현상 위주의 삶.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현상 위주의 삶이란 꼭 기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취하는 거,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현상으로 추구하는 그 신앙의 삶은 언제든지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그 현상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현상은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부분에 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2장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41절을 봅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전도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예요. 듣고. 그들은 기적 안 봤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도 안 봤습니다. 그들은 무슨 병자가 낫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방언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현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딱 느니의 말, 아람 말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얘기만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네 영혼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듣는 가운데서 오는 믿음의 성장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가슴으로 내리고 가슴으로 내려간 것이 영혼으로 들어가도록 이거를 씹어먹고 섭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생각해야 하는 그것이 없이, 어제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김연홍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1년에 1독, 2독, 3독 하면 제일 많이 읽은 사람에게 노트북을,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상품으로 내걸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읽은 사람, 2번 읽은 사람, 어떤 사람 4번,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읽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12번을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타갔대요. 이제 그래서 세상 어떻게 12번 읽을 수 있냐라고 이제 우리 김영 집사님이 막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 양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데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 신앙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랬다 갑자기 올라갈 때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지옥에 갔다가 올라갈 때는 다시 또 하늘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지옥에 갔다가,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또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또 타락해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살다가 또 회개한다고 돌아와가지고 또 세상에 이런 도인이 없을 정도로 도통한 삶을 살다가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술 먹고 뭐고 다 하다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현상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들으라, 잘 들으라, 들어서 이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회개할 것을 볼 때까지 들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요, 옛날에 들었을 때에 아니 우리 어른들은 무슨 놈의 회개가 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회개를 한다고 그러는가. 젊었을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회개할 게 아주 단순해요. 제가 청소년 때는 회개할 게 단순해요. 몇 가지 딱딱딱 회개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회 나가서 범죄한 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내가 범죄한 것은 부모님 속인 거, 혹은 내가 예를 들면은 여자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은 거, 예를 들면 이런 아주 단순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청소년 때에는. 회개하고 나면 회개할 것 내가 회개 다 했잖아.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회개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것이기도 하고, 죄의 내부의 그 뿌리들이 얼마나 잔뿌리들이 많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줄기하고 가지만 봤어요. 거기서 회개하면 되지, 보이는 것만 회개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뿌리로 내려가고, 뿌리로 내려간 다음에 뿌리에 그 잔뿌리까지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나무가 크면 큰 만큼 뿌리가 깊어요. 그 뿌리의 내면에 있는 곳들까지, 그리고 그 뿌리에서 뿌리가 뻗어나오고 그 뿌리에서 또 뿌리가 뻗어나오고, 그래서 잔뿌리까지 다 뻗어나가 있는 이 죄악에 대하여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보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보여주세요. 이걸. 듣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악의 뿌리를 보고, 죄악의 뿌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겉으로 하는 거야 포장하면 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도덕으로 가리고, 가르침으로 가리고, 교양으로 가리고, 인생의 경험으로 가리고,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목사들 잘 가립니다. 교회 생활 30년 하면 잘 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걷는 법 저 압니다. 이러고 걸으면 돼요. 이러고 걸으면 돼. 이러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네, 그렇군요. 참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시고 참 우리 이도 잘 받아주시고 들어주신가 보다. 이 속에 뭘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뿌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회개할 게 이렇게 많은 인생인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게 많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내가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어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다. 근데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돌아다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번 구경 삼아 옛날에 내가 살던 집에 와볼까?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귀신이 사는 집은 영혼의 여기 아니니까 와봐서 집을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구제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채워진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그냥 아예 거주를 했다. 그러면 그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됐다.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한 사람의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왔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 곧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는 종교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율법사나 이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청소한 줄 아세요? 행위로 청소한 거예요. 겉으로 청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하면 된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하면 된다. 많은 것들로, 심지어는 얄팍한 회개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도덕, 윤리, 행위 또는 가르침, 지키는 것,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되고, 내가 이만큼 11조 바치면 되고,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되고, 제가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뭘 바치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고, 수많은 법칙들을 다 만들어내고 나서 이 법칙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죠. 잘 지키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겉으로 보기에 자기 행위로 청소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네 행위로 청소를 깨끗하게 했지만 네가 네 행위로 청소한 그 깨끗한 내용의 상태는 성령님이 거주하지 못해. 네 행위로 열심히 닦아봐야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시지 못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 너희들의 나중 상태는 지금 깨끗한 상태보다 혹은 귀신이 하나 있던 상태보다 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대충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회개하는 것은요, 내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충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행위를 하면 좀 낫지. 이 사람보다는 낫지. 그럼 대충 회개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착해. 대충 회개해요. 왜요? 사람하고 비교해서 회개하니까. 그럼 사람하고 비교해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 앞에서 나를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분의 빛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를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께서 내 안을 씻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거 대충 회개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 부부싸움하고 미안해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뭐가 미안한데 부인이 물어요? 모르죠. 남자들은 무조건 미안하대. 남자들은 무조건 잘못했대. 왜 미안하고 왜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할까요? 그 다음 복잡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운 건 모면하고 싶어. 문제 모면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부부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부들은 해결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해결 안 돼요. 내가 빨리 해결하려고 미안해. 그러면 또 금방 나와요. 뭐가 미안한지 얘기해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가 생각해보고 내가 뭐가 미안하지? 저는요 벌써 잊어먹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어떨 때 한참 말하다 보면 벌써 잊어버리고 있어. 내가 왜 미안하지? 근데 먼저 미안하다고 말은 하긴 해요. 왜 미안한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제가 지금 예화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요. 죄인이라니까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물으시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가 죄인인데? 너 뭐 잘못했는데? 아니 주님 제가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제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죄가 뭔지 좀 얘기해봐. 네 죄가. 그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할 줄 알아야지. 그게 십자가가 그 죄를 씻어주고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에 대한 것이 바뀌어져야 진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하면은 주님이 대충 도와주시겠다. 제가 볼 때는요. 대충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있다면, 도전받아야 될 게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그들의 문제, 행위나 도덕이나 윤리를 따라가는 그들의 문제,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듣는 것과 회개하는 일에 게을르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짧게 하고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식구들이 왔는데 여기에 누가 왔을까요?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니, 동생들. 그러면은 모든 식구들이 다 동원됐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식구들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뭐 하려고 왔어요? 말하려고 왔어요. 잘 찾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왔을까요? 우리 그것은 다음에 물어봅시다. 도무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말하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이야기 말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걸 찾으셨으면 이것과 위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낱말은 뭐예요? 네? 들으려고. 누가 들으려고 들었어요? 느느웨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 들으려고가 어디에 나와요? 들으려고 어디에 나와요? 또 그대로 나와요. 42절 보세요. 심판대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나와 있잖아요. 들으려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고요.
남방의 그 여왕은 와서 들으려고 와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듣고 돌렸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런데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뭐 하려고 왔어요? 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위에 있어요? 듣는 사람이 위에 있어요? 권위로 보면 말하는 사람이 위에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을 해서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든 혹은 예수님께 뭘 얘기해서 뭐 호소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간에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고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말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쌀쌀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식구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에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내 식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쌀쌀맞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너 내 말 듣느냐예요. 너 내 말 듣느냐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회개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게 와서 내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말씀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막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가르치려고. 이제 우리가 점점점 주님 앞에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한 살씩 한 살씩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적용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나 60이 이제 너무 위이신 분. 제가 이제 6학년 영반이에요. 아직 반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저도 60 이제 위로 올라가요. 60 우리가 위면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산만큼 회개할 게 많고 예수님을 믿은 만큼 회개할 깊이와 넓이와 폭과 그것들이 더 정말 빡빡합니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60 기준으로 얘기한 것은 제 나이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선배가 될수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회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식한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잘못했다는 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그때 참 미안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희한하게 자식들은요, 부모를 용서 참 잘해요. 부모가 용서를 요구하지 않아서 애들이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 부모가 나 미안하다, 용서해 줘, 그러면 애들은요 괜찮아, 금세 괜찮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 열매예요. 근데 우리 유구에 익숙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나이 먹으면 잘못했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생각하고, 또는 실수했다는 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유교의 아주 고질적인 유산입니다. 이건 정말 악하고 악한 유산입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잘 회개하는 자고, 정말 잘 회개하는 자는 그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 열매 없으면 그 회개 가짜예요. 대충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것은요,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잘 듣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해요. 회개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 잘 듣고 회개 잘 하시고 회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